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부터는 한번 새로운 어떤 공과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동안은 성경 전체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체험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생명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생명에 대한 체험을 실제로 이렇게 해봐야 되고, 남들한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주하는 생명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신앙을 갖고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를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단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 거듭남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체험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내가 거듭남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의 어떤 뜻과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으로 오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계시를 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영향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익숙하지 않을지 몰라도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성경 창세기 우리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처음 언급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나는 창세기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장 9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언급할 때 이 생명나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생명나무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 맨 끝에 계시록 22장에도 동일하게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계시록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의 중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창세기 2장도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계시록에도 생명나무를 보여줍니다. 이 생명나무가 무엇인가? 사실 이 생명나무는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생명나무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내가 참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되고, 우리가 이 생명나무를 잘못 다루면 결국 우리는 사마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신앙생활에 내가 이 생명나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떻게 체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하루의 결과도 나타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들어와 사람의 생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을 생명으로 느껴야 된다. 그 생명으로 느끼는 시작이 무엇이냐면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바로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하죠. 바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내가 왔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것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다. 이런 이해를 한 번쯤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를 살죠. 내가 내 자신을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접된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붙잡고 취해서 살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흐르고 있다고 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내주하는 생명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종교와 가진 사람과 별로 차이가 별로 없어요. 서양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또 종교를 가진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다고 해서 확실히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누구냐? 바로 그 생명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런 말씀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오신다는 그 뜻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마다 바로 여기에 대한 인식과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을 오시는 체험을 첫 번째 뭐라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이 날 수 있는가?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처음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느끼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많습니다. 어느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면 거듭나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뭐 이단처럼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듭나셨어요? 그러면 어떤 성도입니다. 아, 네, 나는 거듭났어요. 난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거듭났나? 이렇게 까뚱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 나는 거듭났습니다. 뭐 한세 우리 성도님들은 거듭나신 것은 확실히 알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이 거듭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까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거듭나면 안 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돼야 될 것이다. 왜? 우리가 거듭남,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할수록 참된 신앙을 갖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당연하게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그 앞에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바로 생명이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분을 얻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나는 기본적인 체험의 과정이 첫 번째 뭐예요? 회개하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을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오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그들과 어떤 교제와 만남과 가르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거듭났다는 인식, 거기에 대한 체험, 확신을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이해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낚시를 하다 보면요, 저도 낚시를 선교지에서 조금 몇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저수지에 가면 거기에는 이렇게 붕어가 있고, 또 어디 가면 이렇게 붕어가 아니라 잉어도 있어요. 잉어도 있어요. 되게 아주 고기들이 크더라. 근데 이렇게 낚시를 잘한 사람은요, 붕어 이렇게 붕어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잉어가 먹는 먹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기를 잘 잡는 사람들은 그런 먹이를 사용을 잘해요. 아무거나 던져갖고 뭐 나오면 되지, 이렇게 해갖고는 거의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낚시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먹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사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해해야 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해해야지, 이 사람은 이런 말씀,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 성향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제시하고 대할 때 그 사람을 얻기가 쉽죠. 우리의 봉사가 뭐예요? 사람을 얻는 건데,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제가 옛날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들었을 때, 목회자 세미나 때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하실 때 참 어려웠는데, 이제 다시 한번 복음서를, 성경을 연구하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에게 전하는 건데, 사람에 대한 참된 이해를 갖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진짜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의 효과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복음만 열심히 전하면 된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첫 번째 필요는 바로 무엇입니까? 거듭남이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거듭남, 중생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셨다 그래요. 사람이 거듭날지라도 사람은 능력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도 이제 활동적이고 능력 있게 살려면 그들에게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영희 목사님이 오중복음의 첫 번째 중생의 복음, 거듭남의 복음을 전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충만. 우리 신과 능으로 안 되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이러한 힘을 주시고, 한편적으로 그러면서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다 질병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치료받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세 번째 내용의 복음의 전파가 신유의 복음이에요. 왜? 그것은 사람에게 필요함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질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병원 오서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고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게 오시는 분도 많아요. 인간의 필요죠. 인간의 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생활고에 너무 힘들어서, 물질의 생활에 너무 힘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래 부유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신 것은 바로 그분의 가난함을 통하여 우리가 부유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어떤 기본적인 연단은 있었지만 그들의 생활이 그렇게 부족하고 힘들지 않아서 항상 그들의 생활하면 아브라함에도 은과 금이 풍성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부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부유함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결국 그래도 우리 인생에 어떤 성취감이 있을지라도 인간의 가장 내적인 근본의 소망은 다시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꿈꾸는 겁니다. 영원한 봉쇄,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사람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아무리 가쁘도요, 마음속 깊은 봉쇄에 있을 때, 야, 편히 쉬고 싶다. 뭐 재벌이라고 돈이 많다고 해서 편히 못 쉽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별로 없는 사람들이 편히 잘 쉬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진짜 우리 안에 영생 복락 편하게 좀 안식하고 쉬고 싶다. 뭐 그거야 주님이 다시 오신 밖에 없죠. 그래서 이 오중복음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의 필요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쉽게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알다시피 60년대 70년도에 진짜 교회가 부흥됐을 때 진짜 우리 한국도 생활이 어려웠고 그런 것이 이렇게 딱 맞아서 큰 부흥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얻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인가. 예를 들어 종종 일반적인 사람들은 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되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자칭 의롭고 깨끗한 사람들은요, 이 교회가 깨끗해야 되고 또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인식이 사람들의 종교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진짜 도덕적인 사람이 살려면 그런 생명을 갖고 있어야 돼요. 고양이는 고양이밖에 못 삽니다. 개는 개같이밖에 못 살아요. 진짜 도덕적인 사람을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도덕적인 그런 생명을 갖고 있어야 돼요. 최고의 생명을 가져야지만 참된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지 인간의 생명으로는 도덕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지 않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최고의 생명을 가지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게 무엇인가?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지적인 사람, 뭐 질병에 걸린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타락한 사람을 볼 때 그 유형을 잘 읽어서 복음을 이렇게 잘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필요에 관심이 있고, 그럴 때 그들이 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거듭남의 첫 번째 필요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근데 회개한다는 뜻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나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로 저도 그렇고 사람들은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진짜 많은 죄 가운데 살아온 것을, 그것을 먼저 회개하는 마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그러잖아요. 주님을 영접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많은 죄를 졌다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해야겠죠. 아, 나는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우리가 믿어야죠. 바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믿는 것도 있지만 바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 안으로 이렇게 진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에게 바로 구원자가, 구주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 바로 나의 구주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분은 실제로 거듭납니다.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가 회개하고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돼요. 우리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거듭남의 시작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사람들에게 대학 가운데 바로 우리가 자기 자신이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이 내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고, 이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으로, 내 깊은 곳으로 내가 당신을 내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입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고백하도록 만들 때 그들은 실제로 거듭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또 예수를 구주로, 나의 생명으로 깊이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지라도 이 대부분 처음 잘 모르니까 구원에 이렇게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대부분. 여러분도 구원의 확신을 언제 가지셨어요? 예수를 고백한다고 금방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느낌이 좀 다르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들에게 두 번째 해줘야 될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믿었다면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게 필요해요.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냐? 그것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을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이렇게 읽게 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저를 믿는 자는 이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당신은 이제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당신은 어떻게 했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진짜로 구원 받았어요. 잘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시켜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초신자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들이 회개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마음에 심어줘야 당신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것은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당신이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지켜주고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많죠. 요한복음 같은 게 5장 2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당연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해요.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었고.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도 확인해 보세요. 5장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사람인 것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방향으로 말씀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들이 회개하고 믿게. 그 거듭남의 시작은 회개하고 믿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마음을 진짜 깊은 곳으로 이렇게 열고, 사실은 영 안에서 해야 돼. 그 영이란 단어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마음속 가장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열어서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마음으로 진짜 소리내서 그들이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구원받고 거듭난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거의 확신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이 새신자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그들에게 바로 구원을 제시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알고 있어야 된다. 회개하고 믿으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시켜주면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죄를 지면 어떡해요? 제가 죄도 우리가 제사함 받았습니다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죄를 지면 어떡하죠? 걱정하시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죄를 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형성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혹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백만 하면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준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영접한 다음에 죄를 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연약함으로 이러한 죄와 허물이 있음을 고백만 하면 항상 우리의 죄는 그의 피로 씻겨진다. 그러한 자유함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이 죄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우리가 부모님과의 자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이제 자녀가 났어요. 났으면 영원한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뭐예요? 좀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 애가 좀 죄짓고 거짓말하고 속인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의 자녀가 됐으면요, 영원한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치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가 좀 잘못하면 부모님과 관계가 좀 꺼리기만 하고 편치 않은 그런 관계지. 그럴 때 뭐예요? 부모님한테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요 실수했고요. 제가 욕심이 있어갖고 그냥 거짓말했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면 그래 다시 하지 말라. 그리고 그냥 다시 원치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죄를 지는 거에서 너무 스트레스가, 중요한 건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 그들에게 그렇게 자유함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백할 때마다 항상 우리들도 우리 부모님한테 잘못을 자백하면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자백하면 그분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자백을 안 해서 문제, 자백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믿도록 도와준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과거에 이렇게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점을 치러 갔다 우상을 섬겼다든가 과거에 안 좋은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청산할수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진이, 구원을 받았지만 전진하고 할 때 자꾸만 그게 묶여갖고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종종 이 부두에도 마찬가지. 부두에도 배가 이렇게 정착되어 있다가 배가 새롭게 출발하려면 배도 이렇게 거기다 로프 같은 것을 묶어놔요. 그걸 뭐라 그러죠?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그거 묶어놓은 것을 이렇게 풀어야지 배가 떠날 겁니까? 근데 그것을 풀지 않으면 배 갈 수가 없는 거. 어느 정도 가다가 이 줄에 길이까지 가도 더 이상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과거의 일들을 청산해야 돼요. 내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청산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법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무조건 만약 내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무조건 어떤 친구한테 누구한테 잘못을 심하게 하고 또 뭐 남들에게 어떠한 재산적인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고 그런 것들 다 청산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과거를 청산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은혜의 문제예요. 우리 신약에서 모든 문제는 은혜의 문제입니다. 그런 일을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으면 축복이겠죠. 의무적으로 하는 우리 신앙은 율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복음은 자유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신앙의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정리를 하는, 청산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들은 주님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런 인식이 사실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너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 주인이에요. 주님이라고 불러. 왜요? 그분이 주인이라. 왜? 그분이 나를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온 존재가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나는 헌신이라 그래요. 헌신. 근데 헌신은 뭐 우리가 통째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그런 고백은 그냥 일상적인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두 가지 자녀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통 자녀를 보통 사람들은 내 자녀라고 생각해요. 내 자녀, 내 자식. 근데 사실 이제 내에 속한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 거니까. 우리 자녀조차도 하나님 내 자녀가 아니라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한테 맡기고 주님한테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 모든 작은 일, 직장, 내가 직장을 사업을 한다,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옛날은 내 직장이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이게 이 직장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런 인식이 한 항목마다 여러분들이 이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고백을 해야 돼요. 그냥 통째로 하나님 나는 내 온 존재가 하나님 것입니다. 그건 되게 추상적이죠. 그렇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종종 여러분들이 자꾸 붙잡고 있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종종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주님의 것이네요.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내려놓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그 헌신한 것을 하나하나 통과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점점점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내주하는 생명에 관한 실제적인 체험을 우리 모든 성도가 이해하고 큰 믿음의 역사를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